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전혀 성탄 분위기 안 내죠?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겐 굉장한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세상의 흑암의 문화가 봄의 문화를 지금 덮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복음의 문화는 흑암의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또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어서 모두가 그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재앙은 오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만 고집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모든 문을 막고 있다라는 게 그걸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주님께서 갖가지의 이적을 보이시고 안진뱅이를, 소경을, 귀머거리를, 중풍병자를,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우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실제 사람 숫자는 2만 명 먹였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다 버리시고 나서 중요한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출세를 뭔가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것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세리의 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로 아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이게 실제 이 질문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그거 있거든요. 예, 분명히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고, 내 인생 정말 그리스도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바치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이 동기라는 게 잘 안 보이고,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그 성공, 내가 원하는 맞다고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모든 동기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되면 되거든. 내가 더 뭐 바랄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내 동기는 정말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세 가지의 저주,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동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동기, 나라고 돼 있는 내 생각, 다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내 중심인 것 같고, 그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닫혀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지혜도 다 닫히게 만들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갈등과 분쟁이 올 수밖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갈등과 내 안에서,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뭐 하셨냐면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받아버리는 그것들을 바꾸어 주신, 다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 어마어마한 비밀, 시공간을 초월해 저 보좌 237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 진짜 그걸 알게 원하시고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걸 바꾸려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버려져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단이 준 그 거짓말 상태에서
내가 생각이 돌아가고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뭔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들어. 그게 맞다고 여겨지고 그것들을 뭔가 자꾸 쌓아가서 이론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불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험해보고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되는 걸 뭔가 정리해 놓은 그런 사상, 이념, 철학, 어떤 학문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걸 집착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가 뭔지가 진짜 바르게 생각과 마음이 이제 내 뇌까지 온통 하나님이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영혼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영혼은 영혼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산에서 이거를 바꿔주신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거 저 바리새인들이 저 로마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거 그거 복 아니야. 참된 복은 그런 거. 참된 복은 어떤 게 복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들이 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복된데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 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그래도 이게 있어야 살지. 이 정도는 돼야 살지. 그거. 근데 실제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게 진짜 감각이 없어요. 제가 사도신경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내지만 실제 영원히 산다라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눈앞에 코앞에 뭐 조금 뭐 이익 손해되는 거 거기에 자꾸 사로잡혀서 진짜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시려고 하신 영원한 그 안에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주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땅의 것까지 뭐 육신적인 것까지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마태복음 14 천국은 이런 것이야. 수고하고 하는 곳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데는 길가에 어떤 데는 돌짝에 어떤 데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 새가 먹어가고 또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 같은 게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알아들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지금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천국이 내게 임해 있고 또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해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혀 아무 반응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바꿔야 된대. 하나님이 안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옥토 만나면 된다. 옥토 준비되어 있다. 겨자씨 같은 거야. 한국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누룩 같은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또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 여긴 가라지도 알곡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 알곡도 같이 뽑. 나중에 가라지는 땔감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의 동기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이 못된 거를 내가 바꾸고 고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걸 아니면 내쫓아버리고 천국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그걸 계속 이제 생각을 바꾸고 오래된 거. 좋은 것인데 복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 오래된 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능력 있는 거, 예레미야 눈물 흘려주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바르게 하는 거, 세례 요한 경건하게 하는 거 선지자 중에 하나. 또 17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오고 또 모세, 엘리야, 모세, 예수님까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오직 그만 남더래. 다 좋은 것이에요. 종교 다 좋은 말하고 좋은 뜻에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영적 문제만 해결할 수. 도무지 사단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 상태에서 가장 최선으로 내 보인다고 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귀신의 장난, 사단 즐겁게 하는 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속에 그 은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또 빠지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없이 육신적인 그런 기준. 누가 누가 대우를 받냐,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거. 목회자들도 이런 것에 자꾸 빠지는. 저도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을 위해서 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축복을 볼 수. 힘없이 내가 넘냐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 제도 전통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 그래도 저 장로보다는 저 권사보다 저 집사보다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더 나아. 뭔가 그런 게 딱 낫고 못 낫고 없어요. 다 절대 불가능의 죄인들, 완전 멸망받은 죄인들. 근데 그게 진짜 실제가 안 돼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은 진짜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감사감, 그 소중함, 이 교회 이것들이 잘 안 보인다.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비밀과 축복. 멸망받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영원히 고통받을 그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부활로 썩어지지 않을 거, 늙어지지 않을 거, 완전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누가 키가 크고 누가 더 이쁘고 뭐가 어떻고 자꾸 거기에 나는 좀 모자라고 안 되고 안 이쁘고 그런 것에 잡혀서 살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 존재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바꿀 것 그 다음에 찾을 바꿔지려면 뭘로 바꿀 수 버려야 되는데 뭘로 버릴 수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구나. 거기에 비해선 진짜 배설물과 같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최고로 그냥 가지고 있는 0.01%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거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 진짜 것이 발견되어져야 이제 이게 버려지고 바뀌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직이 찾아지기로 한 가지의 문제, 한 가지 그거 없어서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없어서 우리 가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한 가지 몰라서 나 개인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하고 집착되고 무너지고 뭔가 사건 사고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한 가지 그 오직 이 오직을 알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 그러면 모두를 살리게 되어진 재창조가 따라오게 되어지. 이걸 찾아야 된다. 어디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새 절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거기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찾아야 돼. 새 절기로 왜 지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느냐, 왜 나를 부르셨느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 버려야 그 강한 자가 빼앗아간 거 그거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르게 알아져야 여기에서 내 삶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할 수 있게.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모든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바르게 교회를 회복하려면 세 가지 걸 회복, 그것을 가지고 24가 되어지는 그런 세 가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 그걸 분명히 이게 찾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러면서 누릴 것.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기도해라. 제자들을 장으로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의 축복과 237을 살릴 그 빛과, 그러면서 그 내 형상과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비밀이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져. 그러면서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그걸 가지고 3시대를 이제 살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게 자꾸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전달하게 돼요. 그것이 되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에 지금 뭔가 사단이 거짓말로 준 그걸로 자꾸 복잡하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실제가 안 된다. 진짜 이 실제가 되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보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아,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어제 계속 전혀 말씀이 안 잡혀. 원고는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이렇게 딱 중심에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그게 이제 각인이 딱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아무 가치도 아니었고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그 티끌 먼지 모아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우리 때문에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또 그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단이 거짓말을 속여내.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걸 가지면 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네 세상을 여기에 딱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이어진 문제, 배경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져. 우리는 분명히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 이게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도 강조하신 게 진짜 복음이면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 세계 복음. 그 말씀은 아직 너희들 진짜 복음으로 시작 안 했어. 대부분 시작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저도 그게 인정이 돼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
갈등할 것도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다. 근데 지금 내가 아직 뭐가 안 빠졌어. 진짜 복음으로 아직 시작이. 하나님은 그거 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 두 사람을 대표해서 조금 얘기. 사도행전에 장에 미문에 앉아 있는 가면서부터 앉은뱅이.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 사람을 업어다가 신봉사,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는 물질봉사,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숨겨진 감정 뭐 그런 거 위로해주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이 안진뱅이가 지금 장애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 안진뱅이가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다. 구걸하고 있는 그 자체, 어떤 그 마음, 생각, 그게 얼마나 힘들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이 성격이 되고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고 뭐 물론 맞는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보여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 속에 상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전체가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뭘 도와줘야 될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봉사나 물질봉사나 위로해주고 뭐 감동을 주고 그걸로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봉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에 무언가 지금 부닥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에게 실망한 그 자기의 실망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만큼 뭔가 괜찮은 게 없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멸망, 사망, 그냥 죄인, 사단의 종,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다 안다.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고 나 붙잡고 나 잘 믿고 싶잖아. 그런데 잘 안 되잖아. 넌 할 수 없어. 내가 널 찾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그 언약 붙잡고 모인 거기에서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이 되어져.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동안 내게 주셨던 그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내 인생하고 딱 맞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지금 너의 문제가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구걸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뭐 슬프고 뭐 화나고 뭐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하나님 믿지 않은 죄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걸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고 또 유망주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뛰어난 사람. 그런데 뭐만 딱 모르느냐? 영적 지식만 딱,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교회를 파악하고 있는, 예수를 파악하고 있는, 뭔가 자기는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실제 삶이 사람이 편안했겠어요? 그렇죠. 예민하고 뭔가 육신의 온통 종합병원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속에.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왜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는지. 핍박받는 그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잡혀가서 또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이 드러난 거, 뭔가 결과적으로 와 있는 거, 적인 거, 이것만 자꾸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이제 체질이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죠. 배경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사단이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딱, 이 중요한 부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 이렇게 빠져버렸다라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이게 없어서 상처를 받아. 여기 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걸 가져야 되고, 그게 안 돼서 거기에 딱 잡혀 있을 게 되어져 있고, 진짜 문제는 영적,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영적 문제. 실제 이게 다르게 인정돼요. 제 아버지가 저하고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삼형제를 보면 성향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무능하고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몸 아프고 사고 당하고 뭐 사건 벌리고 뭐 이러는 게 딱 제가 아버지하고. 그래도 우리 형하고 아는 뭔가 좀 착하지 꽁, 뭐 자기 거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아니면 뭐 어머니겠지. 순간 닮았어. 제 몫은 자기가 알아서 그래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가문의 그 흐름에 무능과 뭔가 재앙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너 못난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야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영적 문제는 내가 경험하고 나 스스로도 지금 내 삶에서 자꾸 나타나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는데 그 사단에게 속아 있는 뭔가 그 사단이 오래도록 짜놓은 그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서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다 똑같이 뭔가에 집착돼 있고 뭔가에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너그럽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특별히 뭔가에 한 부분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네, 그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서 그걸로 딱 놓은 거. 이게 진짜 지금 시대에는 뭐 다들 이제 돈에 이제 건강, 돈, 자녀, 부모, 인간관계 뭔가 나라는 것 속에서도 뭐 다양한 그런 부분. 이게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것이구나. 그 안에서 자꾸 내가 훌륭해야 되나. 자꾸 또 나로 돌아갈 수밖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거.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시달리도록 딱 잡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내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다. 아니면 그걸 알기로 원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베드로, 아나니아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전달해 주게.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다르게 알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만 그 지역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런 채비 씨가 군대를 붙었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그래도 한 학교는 그래도 좀 좋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학교고 좀 떨어지는데 걔는 이제 과를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자기가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뭐 주변의 사람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입지나 뭐 여러 가지가 한 학교가 포기한 학교가 더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갔어요. 어떡하지 막 누구나 다 그런 순간 뭔가 내가 딱 마음이 딱 한 군데에 잡혀.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돌이켜야 되네.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결과가 안 왔으면 좋겠고. 뭔가 자꾸. 근데 그게 보고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버드대에서도 서울대에서도 전혀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전혀 줄 수 없는 그 답이 되게 분명히 있다. 어느 곳에 가나 마찬가지. 이 답이 없으면 하버드대, 서울대 가도 시달리는 거. 이 답이 있으면 안 가도 못 가도 안 시달려.
어디에 있으나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정말 강조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쟁이 마귀를, 그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해 입은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피 묻은 그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게 답이라고. 이게 실제 정말 내가 알면 되는데,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제가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 함께 그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머리가 없어. 각 지체가 나 잘났다, 네 잘났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내가 더 귀하다, 그러면서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건 아무나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많이 알게 되어져. 물론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성막, 성전, 교회 그 흐름 속에서 저 미스바와 도단성 거기에서 그 흐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증인, 그와 함께하는 그 여정,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게 되어져. 희생제물, 어린 양이 피 발라야 빠져나올 수 있고 계속 피 발라야 돼.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분이 오셨는데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평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지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게 바르게 알아지면 그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소망과 이런 부분들이 다 오게 되어져요.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계속 거기에 집착되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그 일들이 있죠. 그리스도는 맞는데 현실은 너무 그것과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 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알 때 집중 속으로 들어. 자꾸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걸 아는데 내 삶에서 뭔가 자꾸 이런저런 일과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급하게 하셔. 자꾸 시달림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리스도 알아가는 쪽, 그리스도 더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쪽으로, 그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신다. 나를 자꾸 갈급하게 하고 시달리게 해서 자꾸 그리스도 계속 듣는 쪽으로, 그리스도 계속 알아가는 쪽으로 나를,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라는 것은 말씀으로 악인과 뿌리와 체질이 또 바꿀 것들이 실제가 이제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면 그 흔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이제 나와요.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모든 메시지와 내 인생, 거기에서 사지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게 돼요.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현장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게 다락방.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락방을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만남과 가정과 법과 지역이 살아나는, 그것이 살아나는 현장 다락방. 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문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다락방이고 플랫폼이 돼요. 그 일이 거기에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발휘.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성경적인 세계 복음화, 그걸 분명히 이루게. 올해까지 우리가 법으로 마음을 갖춰요. 뭐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이해하는 것. 그 세계 복음화라는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왜 이 교회에,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어떤 정신병과 그 장애 현장과 무너진 자들, 그들을 살릴 그런 청년들,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같이 하게 하셨.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작을,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기본적으로 어제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 렘넌트의 단어가 뭐냐? 전도자의 단어가 뭐냐? 누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빛을 누리는 누림. 그러면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보이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 그게 보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나와 무슨,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시는, 항상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30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반대로 계속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와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시대를 살릴 그 실제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응답을 정말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